문 17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제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죠.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교인들이죠.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래서 이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차 전도 여행의 그 종착점이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 시작은 어디였을까? 시작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죠. 그래서 오늘 지도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느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시리아 안디옥 그 출발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까만 선을 따라서 이제 쭉 바울이 간 거예요. 그럼 여기 간 거는 걸어서 가거나 뭐 말 타고 좀 가거나 그랬겠죠. 육지로 갈 때는. 그래서 다소를 지났는데 다소는 뭐예요? 바울의 출신 이제 고향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길리기아 지역이다 이래. 우리나라 경기도, 충청도 하듯이 터키가 엄청 커요. 우리나라 수십 배잖아요. 그래서 이 시리아 안디옥은 동쪽에 있는 지금 그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지방을 지나서 다소 고향을 지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1차 선교 때도 일로 왔다. 또 2차 선교 때도 지나가고 했던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재방문이 되겠죠. 지나가면서 처음에 복음 전에서 세웠던 교회들을 이렇게 다시 격려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는데 거기는 가로쳐 놓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하고 달라요. 지명은 같지만은 다른 데입니다. 거기 안디옥을 지나서 그 다음에 저쪽으로 쭉 가니까 이제 소아시아에 이제 7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가니까 이제 에베소가 중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위에 보면은 서머나 그 옆에 보면 두아디라, 버가모,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그러면 머리 글자 머리 글자를 따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래서 에서버드, 사빌라 이렇게 하면 이제 소아시아 7교회 되죠. 쪼로록 모여있죠. 그 중심지가 이제 아시아라고 하는데요. 아시아는 동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아시아라고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는 극동아시아예요. 아시아 중에서도 저 끝에 있는 아시아거든요. 유럽 사람이 볼 때 동쪽은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7개들이 쪼로록 있는데 거기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3차 선교를 이제 한 3년 이렇게 했죠. 그 센터가 뭐예요? 두란노 서원. 거기 왜 갔어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난리법석 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간도라 해서 따로 이제 빌렸죠. 장소를 임대해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지. 그 주로 어느 시간에? 11시부터 한 오후 3, 4시까지. 요때 시간이 뭐예요? 쉬는 시간이에요. 그 날이 더워가지고 그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 휴식하는 시간에 그 모여가지고 거기를 빌려가지고 집중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제자들을 육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들 이런 지역으로 파송을 하게 되고 그러죠. 자, 이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그 사역을 했을 때 여기 왜 떠났는가 하면 에베소가 발칵 뒤집히잖아요. 에베소는 그 당시에 이제 아데미신, 우리가 다이아나라고 하는 신이 있죠. 다이아나, 달신, 월신. 그 다이아나를 섬기는 센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복음 전파 많이 돼가지고 이제 그 폭동이 일어났죠.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 먹고 사는 사람들이 조합이 있잖아요. 조합. 거기서 이제 바울 때문에 굶어 죽는다 해가지고 바울 쫓아내자. 근데 그냥은 못 쫓아내고 뭐라요? 아데미 신을 모욕했다. 이렇게 해서 폭동을 선동하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죽게 생겼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에베소 탈출.
그래서 이제 저 화살표 방향으로 보면 이제 사대 버가모 아드람 무테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드로아가 항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해서 저 네아폴리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그러면 아시아에서 저쪽에 그리스로 이제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죠. 네아폴리, 빌립보, 그다음에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아볼로니아, 베레아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라죠.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의 북쪽 지역이죠. 예, 거기로 이제 간 거죠. 여기도 어디냐면 2차 선교 때 바울이 쭉 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많이 했던데요. 그래서 센터는 3차 선교에서 센터는 에베소고요. 나머지는 경유해서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쭉 가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해가지고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오죠. 고린도. 그 아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테네입니다.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 아가야라고 썼잖아. 아가야. 그래서 이 고린도는 큰 섬이에요. 지금 이제 다리가 나아져가지고 이제 육지처럼 됐는데 어쨌든 여기는 큰 섬입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이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도시가 뭐냐면 고린도까지 왔죠. 그래서 이제 쭉 순회를 하는 거죠. 순회를 했는데 이제 고린도에서 그쪽에 동편 쪽에 항구가 갱그레 항구. 거기서 이제 배를 타면 이쪽 에베소 쪽으로 배를 타고 가면 빠르죠. 편하고. 육지로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지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려 했는데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니까는 여기에 배에 어떤 사람들이 타냐면 그 순례자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순례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이 배에 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울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정보를 알아채렸어. 그래서 내가 이 배 타고 가다가는 지도새도 모르게 바다에 빠져 죽겠다. 바다에서 배 안에서 죽겠다 해가지고 부득불 이제 육지로 다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가죠. 돌아가는 길에 뭘 가져가냐면 헌금 가져가요. 헌금.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 굶어 죽는 성도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호소하죠. 호소해가지고 헌금 좀 하자. 구제헌금.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왜 헌금 안 하냐 해서 바울이 막 말합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헌금 안 해.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예요? 부자 교회. 헌금 안 해. 가난한 교회가 어떤 교회? 저쪽에 보면 빌립보, 저 데살로니가 이쪽에 가난하거든요.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가난해. 육지 안에 있는 내륙에 있는 교회들이 가난해. 근데 그 가난한 교회들은 넘치게 헌금 안 됐거든.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3차 선교 때 이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전달해 주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 전달하는데 여러 사람들, 교회 대표들이 붙어가지고 일행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오면은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게 돼요. 그래서 드로아는 이 트로이 목마요. 거기 한 군데 여기하고 여기 네아폴리하고가 연결돼가지고 지금 말하는 터키하고 그리스를 이렇게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처음에 2차 선교 때도 환상을 보죠. 아시아 선교하려 했는데 저쪽에 비두니아 본도 저 위에 보면 북쪽으로요. 흑해 쪽으로 글로 갈라 했잖아요. 2차 선교 때. 그랬더니 못 가게. 그래서 막 아프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드로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도와달라 그랬대잖아. 그래서 이제 저 네아폴리 빌립보로 간 거 아니에요. 2차 선교 때. 그러니까 드로아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요지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3차 선교를 이제 마치고 이쪽에 쭉 갔다가 돌아오는데 드로아에 왔죠. 드로아에 와가지고 이제 집회하잖아요. 집회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두고, 그 창문에 걸터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 사건이 나지.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 기도해서 살렸다. 그때 일주일 집회했다. 일주일. 마지막 날 집회 시간에 그런 사건이 났죠.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여기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왜 오순절 날?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수장절, 맥주절, 장막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오순절 날 전 세계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잖아. 순례. 그러니까 그때 가야지 장날이잖아.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서 선교 보고를 그때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오순절 날 마치려고 이제 시간을 다퉜죠. 자, 그러니까 어디로 왔는가 하면 배를 타죠. 배를.
육지로는 잘 안 가요. 배를 타야 빨라요. 배를 타고 이제 그 밀레도에 왔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고 싶은데 그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도망가다시피 해서 가서 한 바퀴 쭉 돌고 다시 배 타고 가면 되는데 배를 못 타고 다시 육지로 돌아서 다시 왔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에베소에 안 가고 밀레도 에베소 가까이 있는 항구인 밀레도에 와가지고 장로님들 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뭐라고요? 설교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별 설교, 다시 못 볼 것 같다. 그러니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밀레도에서 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쭉 갔죠, 그죠? 가서 바다라를 거쳐서 로데 바다라를 거쳐서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섬이 구브로 섬이죠. 사이프러스 섬이죠. 키프로스 섬이죠. 근데 그 섬인데 그 섬에 들어가지 않고 구브로에 들어가지 않고 두로에 가죠. 두로. 시돈 밑에 두로도 있잖아요. 그 이 두로가 큰 항구예요. 두로가 큰 항구예요. 그래서 두로에서 밑에 돌레마이라고 조그만 항구가 있는데 그 밑에 오면 가이사라. 가이사라는 그 당시 행정센터죠. 그 로마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의 총독 관저가 있는 행정부가 있는 데가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 오게 되면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말 타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로에 왔을 때 그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돼서 죽는다. 가지 마라.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은 뭐라 했어요? 이미 나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고별 설교하면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는 가야 되겠다. 그런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달려왔잖아요. 아무도 못 말리죠. 그래서 이제 그 두로에 와가지고 다시 가이사라 왔잖아. 가이사라 오니까 누구네 집에 머물렀다고요? 집사 빌립 집사 집에 머물렀지. 딸이 넷인데 딸 넷이다 예언하는 사람들이라. 그때 누가 나옵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빌립의 집에 찾아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아가보가 와가지고 빌립의 집에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가지 마라. 가면은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자기 띠 있죠, 띠. 허리띠를 바울을 결박하면서 행위예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당신은 결박당해서 아주 환난과 고초를 겪을 거다. 그래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나는 죽어도 간다 해가지고 이제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그냥 밥 먹고 산책 가다가 적당히 그냥 가서 이렇게 도착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1차 선교하고 2차 선교하고 3차 선교를 다 마치고 근데 3차 선교 마지막에 지금 여기 밀레도서부터 이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그걸 알고도 중간중간에 또 가지 마라고 하는 그런 만류가 있었지만은 그걸 뿌리치고 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해서 그냥 그야말로 달려가는 거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예수님의 심정과 같이 바울이 달려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먼 그 행로의 끝에 여행 끝에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 말은 내가 지금 그렇게 바라고 희망했던 그 자리 그 목적지까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달려갈 길은 계속해서 진행형이에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가면 어렵다. 그래도 간다. 목숨 다 깝지 않다. 계속해서 간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내가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고 했는데 그 마지막에 결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히 창대했는데 시작은 마지막에 결말이 흐지부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결말을 내가 꼭 봐서 이거를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대한 보고는 뭐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보고,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으니까는 죽도록 충성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내가 지금 선교를 다 마쳤습니다. 3차. 그러니까는 이 보고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보고인 동시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그런 아름다운 보고서지요. 드디어 예루살렘이에요. 단연동 살면 황룡산 정도는 가봐야 되겠지. 황룡산 정도는 가봐야 되겠지. 근데 뭐가 그렇게 땅속 문화가 발달돼 가지고 지하실로만 돌아다녀? 지하실로만 돌아다녀? 두더지야? 지상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어디로 가야 돼? 좀 높은 곳으로 가야 되겠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가야 될 건 아니에요? 하늘나라?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황룡산 밑에 있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 그 말이에요. 자꾸 올라가는 연습을 해야 돼. 교회를 올라가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지. 그리고 올라가는데 뭐 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러고는 교회 오면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아. 뭐 하고 왔니? 라고 할 때 나는 전도 여행하고 왔어요. 나는 선교 여행하고 왔어요. 하나님 자랑하고 왔어요. 교회 섬기고 왔어요. 교회를 세우다 왔어요. 이렇게 좋은 보고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오는 이런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나가서 살다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록 3차 선교는 아니지만 집에서 애들이랑 막 찌지고 볶고 싸우다가 남편이 또 막 교회는 뭐하러 가니? 그래도 간다. 이러고 나는 갈 거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나 나는 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성전에 도착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쌓여가지고 진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 못 따지는데 생각해보면 이사 어디 다녔는가 생각해보면 알아. 내가 어디서 살았나? 출생이 어딘가? 내가 학교 어디 다녔나? 그 다음에 내가 이사를 어디 다녔나? 기억도 잘 안 나죠? 요즘엔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사진 막 찍잖아요. 그러면은 핸드폰에 사진이 막 몇천 장씩 다 남아있잖아요. 지우기 전에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클라우드라 그러나? 거기다가 인터넷에다 올리면은 요즘에는 무슨 박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꿨더만. 그래서 클라우드 기능이 있어가지고 올리면은 그 공간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날짜별로 다 나온다니까. 어디서 사진 찍은 거 해가지고 날짜별로 쪼록 나와. 그래서 그걸 보면 기억력이 없잖아. 우리는 잘 먹는 게 나이밖에 안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내가 어디 다녔나. 그 보면 사진 보면 알아. 언제 몇 날 며칠 날 사진이 몇 장이 저장돼 있다고. 날짜별로 쪼록 나오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사 몇 번 다녔는가. 그거 보면 우리의 행적이 나와. 뭐라 다녔니? 아파트 20평이야. 그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30평으로 옮겼어. 그 다음에 40평으로 옮겼어. 그 다음에 꽥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 뭐냐? 그 사람의 발자취는 그냥 아파트 이사 몇 번 하다가 꽥 죽은 거예요. 우린 여행해요. 그러면 내가 여행했는데 어디 다녔나? 잘 기억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막 앨범 해가지고 사진을 막 모았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공간 속에서 그거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지우지만 않으면 그러면 자기가 어디 여행 다니고 이런 거를 다 기록해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근데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뭡니까? 세계 일주 죽기 전에 세계 일주. 돈은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 지금은. 세계 일주. 그 바울이 왜 멋있냐면 바울은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사람들 좀 살려야 되겠다. 그게 자기의 삶이고 그게 자기의 행복이고 그게 자기의 취미고 그게 자기의 재미야.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복음 전하는데 지금 3차 선교까지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바울은 그것으로 내잔이 넘치는 그런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있어야 돼. 내가 처음에 여기 교회 올 때 세례 받아서 들어왔잖아요. 교인 됐단 말이에요. 회원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느 날 집사직을 받고 어느 날 권사직을 받고 어느 날 장로직을 받고 그래서 내 발자취를 돌아보니 달려갈 길 많이 달려와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드디어 예루살렘 목표했던 데까지 왔다. 여기가 끝은 아니지만 바울은 일전에 3차 선교의 종착점인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했잖아요. 우리도 영적 순례자잖아요. 근데 그냥 노는 순례자가 아니라
사명의 모든 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나의 사명, 죽도록 충성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섬기는 그런 사명에 진보가 있고 그 성취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보니까 그 이튿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다음 날라고 하는 얘기 뭡니까? 그냥 빨리 왜? 예루살렘에 도착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빨리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피곤했는데 눈 뜨자마자 그 다음 날 어디로 갔느냐?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라는 얘기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를 비롯해서 바울의 일행들이 있죠. 그리고 헌금하는데 같이 이렇게 온 교회 대표들이 있잖아요. 그 일행들이 바울과 함께 누구에게로 들어가요?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미팅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힘있게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야고보는 누구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대표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야고보는. 그리고 야고보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촌. 그리고 여기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잖아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천지가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 그래서 당시에 여기 장로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가 야고보였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장로, 노인들, 노인들 모임이라기보다는 영적 지도자들 모임. 그 중에 이제 야고보가 최고 대표자. 이제 거기를 가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여기 기록에 보면 수만 명이다 그랬거든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3,000명. 그다음에 안진뱅이 베드로가 일으키니까 5,000명.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막 지났으니까 뭐 수만 명이 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지도자가 장로잖아요. 장로 중에서 이제 야고보, 그다음에 장로들. 그러니까 일부 장로겠죠. 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찾아간 거죠. 그 자리를 누가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움직인 건 뭐예요? 재빠르게 움직인 거고 굉장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의지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냥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밥이나 먹을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야고보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지도자, 교회 지도자. 바울 그럼 뭐예요? 지금 세계를 3차 선교를 했던 이방인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이방 교회 지도자가 이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바울과 야고보의 만남은 바울 개인과 야고보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바울과 유대인들 교회를 대표하는 야고보가 그리고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미팅을 해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다. 그러니까 우리의 혈통도 별거 아니고 우리의 출신도 별거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다. 자, 이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풍성하게 하는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위해서 지금 야고보를 찾은 거고 야고보도 바울을 환영해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독불장군 아니에요. 야, 유대인들 별거 아니야. 나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 별거 아니야. 우리가 숫자가 더 많아. 우리는 막 에베소에도 있고 고린도에도 있고 아테네도 있고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고 교회는 연합이고 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복음을 받은 교회하고 이 교회의 모태가 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라고 할 때 예루살렘 교회하고가 이질적이거나 서로 간에 등을 돌려서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 친교, 연합, 일치, 화평 이런 거를 이제 바울은 이루고 싶고 그게 또 큰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만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이제 인사하고 그다음에 뭘 했을까요? 이제 그 구제헌금을 전해줬겠죠. 구제헌금 전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좋죠. 오래간만에 만났고 구제연금도 갖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3차 선교를 했으니까 3차 선교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유죠, 이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러니까는 이제 3차 선교 이 안디옥을 떠나서 쭉 경과했던 그 모든 선교의 그 기록들을 이제 낱낱이 이렇게 보고해서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전도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 지금 3차 전도 활동 그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에베소의 일들 뭐 등등 이런 일들을 이제 말하는 건데 이 말을 보면 나의 봉사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아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시켜서 나는 그냥 무익한 종이지만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런 일을 다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그 자기의 그 사역이라는 건 자기 봉사인데 자기 봉사에 대해서 낮추고 나는 그냥 수고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하시던데요. 라고 이제 그거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보고할 때 나 잘났는데 나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는데 니들은 뭐 했니?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바울은 뭐예요? 잘난 척이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고 그다음에 낮아지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높이고 그 대신에 나는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낱낱이 정말 헛되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역사하셨던 것들을 다 이제 이 야고보와 거기 모인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이렇게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 그 청지기로서 충성하고 진실하고 열심이고 참된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로 올라왔다. 혹은 내가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섬긴 직분은 뭐다? 혹은 내가 전도한 사람들은 뭐다? 라고 할 때 자기 자랑하지 마라. 자기 자랑. 내가 이만큼 잘나가지고 교회에서 나보고 집사하고 건설하라 했대. 아니지. 죄인 중에 큰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지. 근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럼 내 재주가 많아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크게 일했다. 아니지.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다. 근데 그 중에서도 무슨 자랑이요? 먹고 쓰고 이건 자랑이 아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내가 전도했는데 10년 지나니까 그 사람이 다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또 막 이렇게 열매가 많더라. 이런 자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랑,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보고서가 있어야 되겠죠. 낱낱이 아뢰었다, 말했다. 할 말 하나도 없다. 50년 동안 뭐 했니? 교회 가서 자랑만 했다. 50년 동안 뭐 했니? 하나도 전도 못했다. 50년 동안 뭐 했니? 가가지고 너같이 믿을 것 같으면 안 믿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실족이나 시켰다. 그러면 이건 엉망인 거예요. 바울은 안 그랬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며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생겼으며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오면서도 유두고도 떨어져 죽었는데 살려내고 그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또 막 구구절들이 막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막 또 배 타고 오는 과정에서도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목숨이 아깝잖아 이러고는 막 감동을 주고 그렇게 막 이렇게 살아왔던 그 바울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 수 있는 좋은 선한 보고가 있었는데 우리도 좋은 내용을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냥 먹고 쓰자. 다른 사람한테 손 빌려가지고 손 내밀어가지고요 주세요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드렸는가에 대해서 내놓을 것이 있는 그런 많은 것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겸손하고 충성된 청직이 좋은 보고서 가진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20절에 보니까 그랬죠. 그들이 듣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구구절절히 선교 보고를 하게 되니까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이 얘기는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그냥 뭐 별거 아니네 반응이 시큰둥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은혜 받았다는 얘기죠. 은혜 받았어.
그걸 듣고 보니까 아멘. 근데 바울 너 수고했다라고 하기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네.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만 아니라 지금 저기 에베소를 비롯해가지고 또 드로아 그다음에 막 저 고린도까지 다시 갔다 왔잖아요. 고린도까지 갔다 온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에베소에 앉아 있는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님들도 눈 떴지. 눈 떴지. 야,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기 지금 땅끝까지 교인들이 그렇게 많고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 중에 대부분 뭡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신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네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정말로 더럽다 그러고 불결하다 그러고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라 그러고 그렇게 편견을 가졌던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많이 믿고 든든히 서간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너무 배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서 이 선교 보고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누가 선교를 합니까? 보고합니까? 대표가 바울. 지금 이 전도 보고를 받는 대표가 누구예요? 야고보. 지금 여기 보고하는 데는 누구예요? 이방인 교회. 지금 여기 이 보고를 받으면서 함께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서 기뻐하는 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셨다. 시작은 미약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했는데 그 일들이 지금 바울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점점점 다 거의 다 성취가 됐다. 좋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정말 풍성한 장면이죠. 은혜로운 장면이죠. 아멘.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렇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에 영광을 돌리고 바울이 보고하고 야고보가 보고를 받고 함께 공감하고 이거를 더 우리가 실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야고보하고 바울이 대척하는 자리,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얼굴도 안 보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할 거 아니에요. 바울 잘난 척하지 마. 바울 네가 해서 세운 교회들은 다 가짜 교회고 쓸데없는 교회야. 우리 유대인들이 볼 때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뭐예요? 여기 난장판이 되고 여기가 싸움판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갈등이나 기미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런 것에 대한 오해들이 일어났어요. 자, 종교개혁을 할 때 캐톨릭 천주교가 워낙 부패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이제 그 구원론이 제일 잘못됐거든요. 어떻게 구원받냐라고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박국의 얘기, 그 다음에 로마서의 얘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루터가 찾아냈죠. 성경에 있는 건데 왜 교회가 이거 말 안 하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찾아서 종교개혁에 큰 새로운 교회가 열리게 됐는데 그 루터가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다고요. 그 야고보서는 요거는 이게 진짜 정경이냐, 성경 66권에 들어올 수 있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 왜? 야고보서에 보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의 얘기는 행함을 굉장히 강조해. 그러니까는 극단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쪽에서 볼 때 야고보서는 좀 못마땅한 편지요, 서신이요. 그래서 이거는 뺄 수는 없고 지푸라기 정도다. 성경 중에서 제일로 값어치 없고 이상한 거다 해가지고 비난을 좀 받은 적도 있어요. 야고보서가. 그거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 지금 여기 로마서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하고 야고보서의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하고는 서로 공격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지.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지.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믿음으로라고 해가지고 입만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생활은 뭐냐면 엉망진창으로 하면은 이게 진짜 믿음이 없다는 얘기지.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행실도 온전하고 행실이 온전하려고 하다 보면 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내 행실이 온전해지겠구나. 그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갈등 관계를 생각하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오해 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안 좋았던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볼 때는 유대인이 구원받는데 이방인들의 구원은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 사람이고요. 예, 야고보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유대인으로 구성된 기독교 교회,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회심한 그런 유대인 교회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야고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데 대해서 아멘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 처음에 성경에 보면 그 베드로가 가서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에 가. 고넬료 집에 가는데 가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알겠습니다라고 갔단 말이에요. 예, 가이사라에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초대받아서 갔다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환상이 보이는데 그 하늘에서 보자기에 짐승들이 있다고. 근데 거기에 짐승들이 있는데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질색을 하죠. 내가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여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있다고. 근데 그걸 먹으라고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뭐 더럽다 하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 고넬료 집에 가게 된 거지. 그러니까는 이방인의 집에는 안 가거든요. 원래 유대인들이. 근데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니들이 왜 더럽다 해? 가.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 구원.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이 깨끗하다 보고 구원하시는 백성이다. 그거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막 도망가는 사람 중에 여기 수리아 안디옥 있죠. 처음에 성교 파송했던 그 안디옥 있죠. 그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해버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을까라고 할 때 유대인들만 와라. 그럼 유대인들 얼마 많지 않아요. 근데 거기 안디옥 교회는 어땠냐면 이방인도 와라 했어.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오긴 오는데 보통 유대인 중심의 교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당신이 할례도 받고 율법의 절차를 다 밟아서 그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야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항상 그 문턱이 높잖아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유대인의 관습에다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잘 끼지를 못해. 그리고 왠가 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할례 받을 필요도 없어. 유대인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이방인 헬라인들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와라 해가지고 그냥 그 이방인들을 직접 불러다가 세례주고 교인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차, 2차 선교, 3차 선교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 엄청 커요.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큰 도시고. 그래가지고 그 이방인 구원이 폭발한 데가 그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 선교사를 못 보내잖아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는요 잽싸게 보내버려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게 되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는 놔두시고요 그냥 선교 나가세요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2차 선교 이렇게 1차 선교를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 자체가 뭐냐면 거의 이방인들로 채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잖아. 원래는 안 가는데 가라 해서 갔잖아. 그래서 세례를 주잖아요. 안디옥은 뭐냐면 이방인들로 거의 채워진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를 따라서 1차 선교를 갔잖아. 처음에는 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은 가끔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뭐죠? 아니야.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지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안 받아들이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다 보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은 쏙쏙 받아들이더라고. 그래가지고 1차 선교 출발할 때는 바나바가 그 리더였는데 중간에 가서 저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뭐 루스드라 더베 가가지고는 그냥 바울이 중심이 돼버려요.
그 바울의 중심이 뭐냐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싫어 그래 버리면 알았어. 그러고는 이방인들 모아놓고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방인들은 쏙쏙 받아들이죠. 그래서 1차 선교 돌아와가지고 유대인 중에 회심해서 구원받는 사람보다는 이방인 중에 회심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 그걸 보고했다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부흥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와서 보고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뭐 하는데 저거는 우리랑 같은 교회가 아니지? 율법도 안 지키고 막 이러고는 막 거기다가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공의회, 그 교회 전체 회의가 모여가지고 그때 안디옥 교회를 대변하는 이 바울이 참석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야고보가 지도자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문제가 생겼는데 아니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똑같지. 그 예루살렘 교회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2차 선교를 가게 되죠. 2차 선교 가서 첫 번째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 근데 시큰둥하면은 그래 관도. 그럼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할 거야? 했더니 또 그 많은 드로아에 와가지고는 저쪽에 빌립보로 건너가서 막 그 2차 선교에 그 큰 역사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 보고하러 올 때도 뭐냐면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은 조금이고 이방인 중에 믿는 사람 왕창 많더라. 그런 보고를 했지. 그래서 3차 선교로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 3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또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막 돌아오는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이방이. 그러니까 뭐예요? 야고보는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비록 자기가 유대인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기독교인의 리더였지만 바울하고는 전혀 이렇게 대립되거나 그런 게 없었어 이미.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방인 전도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니까 야고보가 수고했다, 잘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은 그 먼 곳에까지 가서 우리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했지만 바울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너의 사명대로 그렇게 큰 역사를 했으니까 정말 잘했네 라고 이제 영광을 돌리는 거지. 박수 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얘기는 교회의 부유함이에요. 교회는 우리들끼리만 와야 돼. 우리 백인들만 모여야 돼. 혹은 우리 흑인만 모여야 돼. 아니면 부자만 모여야 돼. 아니면 뭐 우리끼리 아는 사람만 모여야 돼. 똘똘 뭉쳐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유대인은 물론이거니와 멀리 있는 이방인조차도 구원받는 데 이상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풍성하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 고기가. 그 고기 중에는 정말 비싼 고기도 있지만은 잡고기도 많은 거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 많은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래가지고 싹 다 쓸어가지고 영접하는 자들을 구원하는다. 풍성하다 천국은. 그렇게 이 전도 선교 보고를 하게 되니까 야고보도 기뻐서 한 번도 바울하고 틀린 적 없고 사람들은 많이 염려하죠. 그리고 유대주의자들 있잖아요. 유대주의자들.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끝내 바울을 의심하거나 혹은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지 율법을 좀 관습을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아주 그 유대주의 색채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빼놓고는 바울하고 야고보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우리 다 똑같아. 예수 믿어서 구원만 똑같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족속이나 심지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경계가 없고 담은 허물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네. 내 잔이 넘칩니다. 교회 잔이 넘칩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 백성의 잔이 넘쳐납니다. 아멘. 더군다나 여기에 그 확실한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울이 가져온 구제헌금이죠. 구제헌금 먼 곳에까지 지금 이걸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배고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밥줄인 동시에 그 이방 교회 뭐예요? 사랑이지. 이방 교회 그 사랑의 전달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 우리가 한 형제지.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야지 해가지고 이제 이 교회가 연합되는 것을 이 구제헌금을 주고받는 걸 통해서 사랑의 교제가 넘쳐난 것이죠. 구원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 하나됨의 풍성함,
연합의 풍성함, 이것이 지금 그 예루살렘 전부 다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이 야고보와 장로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바울이 만나서 함께 손잡고 기뻐했던 풍성한 은혜의 잔치고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고 우리 성도들의 즐거운 천국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교회 섬기면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거든요. 너무 개인적이라. 그래서 내가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내 배가 부르면 만족하고 마는데 그리 할 수 없는 거지. 우리 모두가 한 형제라. 내가 좀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한 형제라. 내가 좀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형제라. 우리의 관심 어디예요? 병약한 형제들에게 가야 되겠지. 예? 나는 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잘했어. 근데 교회 처음 와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고 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그런 데다가 우리 관심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교회를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지금 자랑이고 천국에 가서 누릴 우리의 영광의 미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와 바울이 만났다, 바울이 야고보를 만났다는 얘기는 둘이서 형님하고 알던 사람 만나서 좋았다는 뜻, 그 이상의 풍성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잔치, 그런 것들이 여기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알고 형제들을 아는데 풍성하게 알고, 그리고 저기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있거든요. 데려다가 채울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를 만드는데 우리가 함께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풍성한 천국 잔치를 경험하고 또 전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더 풍성하게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부유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